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5절 말씀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받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을 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 당시에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도 그런 사랑은 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렇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뭐냐 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냥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은 마땅한 건데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그럼 힘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하고 나면 순종의 길이라면 거기에는 상이 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나를 비로소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구만, 예수님 제자구만 하고 인정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안 믿는 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하기 때문이다. 똑같아 가지고는 사랑받을 수가 없다. 칭찬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순종하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 상급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삭, 임금, 보수, 상급,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는다. 삭을 주시고 임금을 주시고 보수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주신다. 당시에는 어렵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상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많이들 노래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나만 받고 끝내면 그럼 완성되지 않는데, 내게 온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사랑이 완성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건가? 흘려보낼 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인정받는 가장 올바른 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택할 때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뛰어넘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노력하고 닦아도 도무지 담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부은 바 되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까지 온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 없는 사랑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까지 부어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어진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옛날 수도는 펌프였습니다. 펌프는 평상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마중물을 넣고 막 힘을 쓰면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펌프질을 하는 동안은 계속 물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계속 솟구칠 것이고 내게서 멈춰두려고 한다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원리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면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서로 가족들이 정말 오늘날의 가족들이 옛날보다 더 금이 많이 가고 많이 분리되고 그렇습니다. 서로들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한다면 그 모든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씻겨져 나갈 것이고 놀라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가족들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쓰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타인이 아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방해를 받으면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죄인의 길을 걸었던 우리를 모두 녹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달리 표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